할렐루야! 서울지방 청년 담당관 안진영 사관입니다. 네, 우리 청년 이 유튜브에 무슨 영상을 처음으로 올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마침 6월절 그리고 부활절 이 절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부활절이구나 6월절 어린 양이구나 뭐 이렇게 그냥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대해서 지정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그 지정된 절기에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에 이 여호와의 7대 절기, 그 대대로 지켜야 돼. 뭐 안식일까지 포함하면은 하나가 더 있겠죠. 절기가 더 있겠죠.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 절기를, 이 부활절, 이 6월절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 의미를 알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런 절기가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요. 7대 절기. 우리가 이제 절기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해 주시고 네,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은 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절, 부활절, 부활절도 이제 초실절이라는 절기로 포함되는 것이고, 이 중간에는 이제 무교절이 무교절의 일주일간의 날짜 중에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하는 것은 6월절이 이제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지키는 주일이 있죠. 종료주일. 그런데 이것은 그냥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남겨두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시키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으로는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치는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다른 재앙 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 10번째 재앙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음에서 있어서 그 영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셨는데 바로 6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6월절은 무엇이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슬초에 찍어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죄인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겠다. 너희들 통과하고 너희들 넘어가겠다. 라는 의미에서 바로 6월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깐 우리가 1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달은 해의 첫 달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그 해의 그 달을 너희들의 첫 달로 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당시로 따지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니산월을 첫 달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10일째 되는 날에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일 날 1년 된 어린 양, 양이나 염소도 괜찮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리고 14일 동안 보관을 하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뭘 할까요? 혹시 흠이 있지는 않은지, 아롱진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4일 날 저녁 때 이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우리가 같이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부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10일 되는 해에 양을 취하라 라고 하고 14일 날 저녁 때 이 양을 이제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찍어서 바르는, 그리고 그 발라 있는 집은 내가 이 심판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정확히 10일째 되는 날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료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부터 해서 6월절까지의 시간이 있고요.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10일째 되는 때 그리고 14일 날 저녁 때가 되면 유대인들과 우리들은 좀 시간 개념이 좀 다르죠. 저녁 때가 되면 오후가 지나서 이제 저녁이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다 뭐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정확히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여기까지 6월절, 그러니까 이 10일부터 14일 저녁까지 이 양을 취하는데 흠 없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안에서의 무죄하심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죄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죠. 그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출애굽기 할 때,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를 나갈 때 이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서 너희들이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습니까? 이 6월절이 끝나는 시점, 그 다음 날에 대한 내용인데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래라는 것은 7일이죠. 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7일 동안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죄를 없게 하는, 완전히 없게 하는 그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는 그 저녁 때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고요. 네, 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네,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안식일의 다음 날,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우리가 지금의 안식일은 주일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지금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이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로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그 다음 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죠. 일요일. 네, 주일에 무엇을 지키냐면 이 초실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이죠. 네, 우리 함께 말씀, 레위기 말씀 잠깐만, 이 레위기 23장 말씀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초실절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23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는 그때부터 들어가서 너희들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삭 한 단을, 이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지우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절기는 추수에 맞춰서 하는 그 곡식단, 이 첫 추수, 이때 추수는 무엇이냐면 보리 추수를 합니다. 이 보리 추수를 하는데, 보리를 추수의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제로서 흔든다 라는 것이죠. 요제로서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고, 안식일 이튿날은 어떤 날입니까? 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너희들이 흔들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흔드는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너희들이 숫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이때 번제로 드립니다. 첫 이삭단을과 함께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3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하나님께 첫 이삭단, 이 보리 추수의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요일에 하나님께 첫 이삭단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이삭단이 되어주시고, 그 주일날 부활절을 하나님께서 맞이하면, 이 부활절 무슨 절기라고요?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의 첫 이삭단이, 보리 이삭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요제로서 드려지는, 숫양으로 드려지는, 네, 그 절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종려주일에 10일째 되는 때에 취함을 받았고, 그리고 정확히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희생하셨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 죄의 자유함은 완전한 것이다. 무교절을 통해서 완전한 것이다. 너희들이 누룩을 제하는, 완전히 제해지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새벽에 바로 부활절로 초실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삭단이었다. 순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이 절기에 맞춰서 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의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가서 지금 잡힐 때가 아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물론 우리랑은 의미는 다르지만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미를 잘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도 지키고 있어요. 이 절기. 이것이 바로 그렇죠. 일주일 상간으로 다 첫 번째 1, 2, 3의 세 개의 절기를 이때 일주일 상간으로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너희들이 다른 데서 지키지 말고 예루살렘 와서 이 절기는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예표를 어디에 남겨놓으셨는가, 그리고 그 예표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주일날 종료주일 지켰죠. 그리고 금요일날 성금요일로 유월절 어린 양, 그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기쁨, 주일날 부활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닌 바로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는, 부활절을 나타내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들, 요즘에 보면 이단들이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타깝게도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이제는 어떤 절기가 남았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절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도 네 개의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네 개의 절기는 또 그 때에 맞춰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